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세고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대학원에서 미디어 강의를 하는 한예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문화현상을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신앙적으로 미디어를 좀 더 잘 해석하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인의 판타지 이해하기입니다. 요즘 워낙에 자주 등장하는 판타지 장르나 판타지 드라마가 많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판타지 드라마는 혹시 기독교인이 시청을 해도 되는 걸까요?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판타지가 뭔지 이 의미부터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판타지의 사전적 정의를 먼저 살펴보자면 그 시각적인 현상으로 착시, 환상, 모호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에서나 볼 듯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판타지는 시각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뭔가 상상적이고 허구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아주 많은 스토리들이 다 판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책을 보면 대부분 다 판타지 요소가 있습니다. 나쁜 계모에게 구박받는 이 신데렐라 스토리 그리고 콩쥐팥쥐 스토리 한번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신데렐라는 이 무도회에 가야 되는데 무도회가 갈 수가 없죠. 왜? 옷이 누더기 옷이잖아요. 그런데 이 누더기 옷을 바꿔주는 게 바로 요정이라는 존재입니다. 요정이 나타나서 옷을 아주 예쁜 드레스로 바꿔주고요. 거기다가 여기 놓여 있었던 호박을 마차로 바꿔주죠. 그리고 찍찍찍찍 다니는 생쥐를 말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면서 바로 이 신데렐라는 무도회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콩쥐팥쥐 스토리를 생각해 볼게요. 콩쥐에게 이 나쁜 계모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요. 그 요구가 뭐였냐면 깨져 있는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성사가 되죠? 바로 두꺼비. 이 두꺼비 등으로 깨진 독을 막으면서 물을 다 채울 수가 있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도 다 판타지죠. 이렇게 판타지는요, 늘 우리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워낙 이 동화를 넘어서 다양한 판타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 판타지 스토리텔링을 가진 대중문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유가 뭔지 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술이 발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소설로만 보던, 즉 문자로만 보던, 그러니까 저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상상 속의 내용들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게 만드는 기술, 바로 비주얼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모습으로 영상으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청률 경쟁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채널이 공중파 한 3개 정도? 이 정도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드라마 볼 것도요, 3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아니면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근데 요즘에는 방송사가 워낙에 많아졌습니다. 채널도 막 늘어났습니다. 드라마도 너무 많아졌죠. 웹드라마까지 생기면서 볼 것도 너무나 많고 시청률 경쟁도 굉장히 심화되면서 더 새롭거나 더 독특한 이야기가 아니면 사람들이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새로운 거, 좀 더 독특한 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만들어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송사의 숙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조금 더 성행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3번째는 다양한 것을 다 수용하는 다원주의가 특징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에는 이성주의였죠.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성주의 사상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들어오니까 개인의 주관성,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양성과 개별성의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해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는 이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창의성을 기반으로 발전하는 뭐 예술, 문화 이런 곳에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당연히 시청자들도 뭐 좀 다양하고 이제 개성이 넘치는 새롭고 특이한 소재 이런 이야기들을 수용해주는 폭이 넓어지면서 이런 판타지 장르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이 대표적인 판타지 장르의 스토리는 뭐 마법사가 되어서 모험을 떠나는 해리포터 시리즈, 그리고 또 이제 절대 반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가 있죠.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가 대중적으로 잘 아는 판타지 스토리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이 정통 판타지 장르에다가 다른 장르가 이제 혼용되는 그런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판타지에 로맨스가 들어가는 거죠. 혹은 판타지에 액션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혼용 장르가 생겨나면서 기존 액션이나 로맨스에 서로 이렇게 섞이는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사람이 아닌 존재와 사랑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드라큘라와 사랑에 빠지는 스토리인 뭐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게 원래는 소설이었는데 영화화되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끌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크게 화제를 모은 드라마, 바로 도깨비를 남자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 기억하시죠? 이제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판타지 로맨스라는 장르가 나오면서 여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인물이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그 구미호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여기서 소복을 입은 여우가 생각나면 구세대이고요. 아주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 연예인이 생각나면 신세대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깨비를 남자 주인공으로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구미호가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한 드라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도깨비와 구미호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대중이 보편적으로 즐기는 문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도깨비나 구미호를 아주 이렇게 매력적으로 그리는 드라마들이 과연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존재들에 대한 원래 스토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통 설화나 그 전래 동화들을 생각해 보면 이 설화 속의 도깨비나 구미호는 어떤 존재였죠? 아, 나 도깨비랑 친구하고 싶어. 뭐 구미호가 내 친구야. 혹시 이런 스토리나 전통 설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대부분 아주 무섭거나 아주 기피하고 싶은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물리쳐야 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보면 생김새부터 되게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합니다. 도깨비는 뿔이 있어요. 그리고 구미호는 꼬리가 9개가 달려있고 얼굴도 이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나요? 사람한테 유익한 일을 하는 존재로 묘사되지 않아요. 동지에 여러분, 그 팥죽을 쑤어서 먹는 우리나라 전통이 혹시 왜 생겼는 줄 아시나요? 이 붉은색이 악귀를 쫓는다고 해서 이게 바로 도깨비를 쫓기 위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미호는 어때요? 구미호는 이 사람의 간을 빼어 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가 되었죠. 그래서 아주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 같은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구미호 하면 꼬리도 달려있고 얼굴도 여우의 모습을 하고 있고 사람을 홀리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사람과 좀 완전하게 분리된 존재이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려졌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둔갑도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사람의 모습을, 그것도 아주 멋지고 잘생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아주 훌륭하고 멋진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비록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판타지 로맨스, 뭐 허구다라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비해서 도깨비나 구미호를 좀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조금 우리가 이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뭐 이런 존재들이 예전에는 좀 쫓아내야 되는, 가까이 두어서는 안 되는 이런 두려운 존재였다면 이제는 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좀 덜 들게 되는 거죠. 거부 반응이 나도 모르게 점점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판타지 드라마를 봐야 하나요? 보지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보다는 그 판타지 스토리가 어떠한 가치관 그리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판타지에 나오는 인물 혹은 물건, 세계관 이런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상징을 가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나니아 연대기라는 판타지 소설을 얘기를 해볼게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의 작품인데요.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는 예수님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작가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니아 연대기는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지필이 된 판타지 스토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판타지 장르에서는 그 스토리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세계관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되게 많은 영화나 드라마가 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를 많이 내포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이 죽으니까 저승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저승사자가 염라대왕 앞으로 주인공을 데리고 가죠. 이 영화의 장르는 판타지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저승사자 그리고 염라대왕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이 세계를 묘사하는 이 영화는 아주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요. 과연 이런 세계관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런 숙제를 남겨주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대중문화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이 대중문화 속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비난보다는 이 작품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찾아내는 영적인 안목을 기르는 비평의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평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과 맞지 않는 특히 저승사자 혹은 염라대왕 환생 이런 걸 다루는 판타지 스토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함께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하던 그 영화 스토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주인공의 직업이 소방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이제 남을 위해서 희생을 아주 많이 했다라는 사실 때문에 환생을 할 수 있는 조건, 즉 귀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아주 좋은 조건의 사람으로 환생을 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이게 살아서 나쁜 일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이제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승사자가. 환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생전에 행실이 나빴기 때문에 그 행실에 따라서 나태하게 산 사람은 나태지옥, 거짓말을 많이 한 사람은 거짓지옥, 남을 죽인 사람은 살인지옥 이런 곳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행위에 대한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를 보면 진짜 그런 모습들을 비주얼 그래픽으로 굉장히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게 사실 또 영화를 보는 사람은 굉장히 재미였을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의 세계관 그리고 사후관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과 육이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영혼은 저승사자와 염라대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관장하는 심판, 지옥, 그리고 환생이라고 하는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인과응보적인 결과를 받게 된다. 즉 착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은 환생 혜택이 있는 거고요. 나쁜 일을 한 사람은 환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자신이 잘못된 행위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 이게 이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세계관이고 사후관입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실 끝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비록 썩어지지만 영혼이 존재하고 그리고 영과 육이 있다라는 개념이 그 영화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 좀 기독교적 사후관과 얼핏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요. 생전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서 귀인이라는 칭호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즉 행위로서의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구원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 죄인이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칭의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즉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위는 그래서 아예 필요 없다 이런 건 아니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따라 부름받은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행함 없는 믿음은 헛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그 열매로 착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뿌리가 전혀 없이 그냥 착한 일을 했다 이것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이 그냥 믿음 없이 행해진다라는 것을 잘못 보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행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영화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행위, 너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인과응보적으로 착한 행실에 대한 보상으로 예전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게 해준다. 이런 환생 혜택을 주는 거죠. 이제 이 환생 혜택이라는 것은 지난 생에 네가 좀 힘들었는데 네가 좀 착하게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다시 사람으로 잘 사는 기회를 줄게. 이제 이거죠. 근데 여러분 주인공은요. 다시 태어나기 싫다고 환생을 거부해요. 저승사자가 아니 도대체 왜 환생을 거부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태어나서 내가 고생을 하면서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자체가 전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요. 저승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내가 태어나게 해준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달라집니까? 어쨌든 태어나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생로병사 이 과정이요. 저는 정말 지겹습니다. 저는요, 환생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사는 자체가 힘든 과정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가 살아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진 모든 수고로움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지금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참 평안 그리고 참 휴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말을 한 것처럼 어떻게 살든 사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퍼요. 지긋지긋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아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런 영화 속의 주인공 혹은 그 외의 다른 분들도 어떤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요. 사는 자체가 고생이다. 힘들다. 이런 말이 아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마음에서 참 평안 그리고 참 휴식을 누리지 못하다가 또 그냥 죽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이제 환생을 딱 거부하니까 저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특이한 인간이네. 다른 사람들은 다 지난 생에 하지 못한 미련들이 남아서 다 다시 태어나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왜 안 태어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한번 살려고 하는 환생의 기회를 얻으려는 이유가 생전에 자기 자신의 삶이나 행동에 대해서 이제 미련들이 있으니까 또 후회들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한번 좀 잘 해보고 싶어서 태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주변 사람들 모두가 웃고 그 태어난 한 사람만 운다는 거죠. 근데 죽을 때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죽는 사람은 웃으면서 죽고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주변 사람들은 다 울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연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또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뭐 삶에 대한 아무 미련도 아무 후회도 없는 걸까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련도 있고 후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오직 한 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한 분을 이제는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은 아마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요, 이 삶의 수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혼자서 다 이렇게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 땅에서도 조건과 무관하게 참 평안과 휴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서도 동행하고 죽어서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굿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제 말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는요, 기본적으로는 그 세계관을 살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근데 만일에 우리의 기본적인 기독교적 가치관과 좀 맞지 않는 다른 사후관 이런 것을 담고 있는 판타지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신 예수님 덕분에 사실 죽어서도 큰 심판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이런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참 평안 그리고 참 휴식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살다가 삶의 후회도 남을 수 있고 또 미련이 남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다음 생을 좀 기약해 보자. 죽은 다음에 다시 좀 태어나 보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생하는 것이 내 삶의 굉장한 혜택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환생관에는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후관과 조금 다른 이런 판타지 영화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부활이 있고 또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판타지 영화를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이제 가져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요. 혹시 여러분들 먹방을 많이 시청을 하시나요? 아마 먹방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방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방송의 줄임말인데 요즘에 왜 이렇게 먹방이 늘어났지? 이런 걸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방이라고 하는 이 사회 현상 그리고 워낙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먹방의 대중문화 현상을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에 워낙에 가짜 뉴스가 또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 미디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키우려면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미디어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좀 영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활짝 열리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